구약의 1331면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고요.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삼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먼 길 오가시는 가족들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가깝고도 먼 길들 또 그런 만남들 또 많이 가지셨을 텐데요. 그 명절 끝나고 나면 휴유증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우리는 매주 만나는, 우리에게 매주 귀한 만남이 명절 같은 이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명절에 요즘 이렇게 모이면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나요? 세계 평화와 북핵 문제를 얘기하고, 저희도 친지들이 좀 많아서 모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얘기의 화두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제 자녀들 얘기입니다. 자녀들 얘기. 요즘은 이제 자녀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다 모이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는 명절 때 잘 안 따라오잖아요. 이제 자녀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프신 분들도 많아서 그런지 건강이 많이 화두가 되고요. 좀 처음 듣는 그런 민간요법들을 참 여기저기서 많이 아셔가지고, 어디엔 뭐가 좋다더라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 합쳐져서 또 새로운 민간요법이 되는 그런 그 이야기들도 옆에서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난 한 해 참 아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방하고 또 오늘도 주일 이렇게 와서 오늘 왜 못 오셨죠?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또 아픈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또 수술 앞두신 분들, 또 수술하시고 회복되는 분들,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셔가지고 근데 이 회복이라는 게 쉽지 않기에 우리 성도들 회복을 이렇게 보면, 또 병문안 가서 이렇게 보면 그 회복이 더딜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 그 회복이 가능한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또 소망이 있지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신방할 때면 참 마음이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셔서 그 흔히들 말하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막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 그 신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기도하는 그 가운데는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하나님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제목 위에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네, 여러분 또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참으로 그 우리의 영이, 분별하는 영이 있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구별함과 분별함이 필요한 시대를 또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참 신앙이 주문이나 주술과는 다르지 않는, 우리의 기도 자체가 주문처럼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과 현상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누구나 이 땅에 올 때부터 예약된 그러한 인생의 법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필연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망조차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사망조차도 또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선포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이야기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까지 우리는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왔다면 또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가,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병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힘든 어려움,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죽음을 경험하는, 맞이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그 죽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소망을 품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질병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주술적인 효과나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기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마땅히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거나 또 죄로 인함이거나 이런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한 마땅치 않습니다. 치유의 역사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유가 하나의 주문처럼 그리고 수단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별하기 힘든 시대이라는 거죠. 과연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 치유, 회복 이런 것을 부르짖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치유사역, 밤마다 치유사역하는 그러한 곳이 있고 또 기도원에서도 그것을 타이틀로 내걸고 이야기하는 곳도 많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그 사역과 연결해 볼 때 맞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치유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목적과 더 큰 은혜들을 갖고 계심을 우리 복음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의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치유, 그것이 성경의 치유인가? 우리는 여러 번 또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그 본문인데요. 매주 우리가 신명기 규례를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의미로, 그리고 이게 몇 주, 한 2주 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눴던 말라기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오늘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치료의 광선, 치료하는 광선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묵상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뜻이 무엇일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치료의 광선,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환우들 기도할 때 또 문득문득 기도할 때 이렇게 이 단어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여기 계신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또 많이 성도들 위해서 또 환우들 신방하실 때 이 기도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인용하셨던 단어일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 그 광선으로 치료해 주셔서 오늘 2절 말씀대로 하면 송아지가 뛰듯이 그렇게 일어나 뛰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런 뜻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이 1절은 어떤 그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기는 회복이나 치유의 의미보다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고 합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환우들, 환자, 우리의 어떤 아픈 부위가 마치 레이저 쏘듯이 어떤 방사선 치료 받듯이 이렇게 치료가 되는 그런 장면으로가 아니라 1절은 오롯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시작되는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 문맥이냐면 그날에 불같은 날이 이르는데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래서 교만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조가 되고 있는 본문이 오늘 4장 그 1절, 2절, 3절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면 사실 여기에서 환자가, 아픈 환자들이 그냥 고침을 받는, 마치 환부가 레이저를 쏴서 고쳐지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치료의 강선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오히려 더 부족함이 있는,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라기서를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비록 4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4장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책망과 강한 질책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가 4장에 잠깐 나오는 겁니다. 자, 말라기는 처음에는 시작이 되면서 성전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전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망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현장,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강한 경고와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또한 말라기는 6가지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더럽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반문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질문과 그 반문에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4장은 그 결론과 같은 이야기로 좀 첨가된 느낌으로 첨가된 그런 내용처럼 부속처럼 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장, 특히 4절 이하, 4장 4절 이하의 3절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자, 몇 주 전에도 말라기를 제가 잠깐 인용했었습니다. 이 말라기의 배경은 포로 생활 잡혀간 이후에,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제는 우리가 살림이 나아질 거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고, 이 땅 가운데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실 것이다. 이제 열강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이 다시 중심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살만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형편들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삶은 더 힘들고요, 열강들은 더 강력해져 가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힘든 겁니다. 나아지겠지. 그러나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던 게 맞구나. 어찌어찌해서 돌아온 게 맞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건 여기까지구나. 그런 생각들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며 우상을 숭배하고 또 형식적으로 그리고 외식하는 신앙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며 세상에 손을 잡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경험했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돌아와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탄식을 또한 들려지게 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라기는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또한 이 4장은 심판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4장의 마지막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 지금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세로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나는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할 것이다. 그 치료의 광선으로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회복시키며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푸라기같이 불살라질 것이지만 너희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으로 송아지같이 뛰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이야기는 그날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회복과 기쁨의 날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광선이 뭐냐? 이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치료의 광선을 단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이 광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까나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까나프라는 단어가 다른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찾아보니까 날개라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NIV 영어 성경에도 이것이
나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안에 있는 치료입니다. 그 나에게 아래에 있는 보호,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원뜻에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왜 이것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번역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용례만으로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사선 치료나 또 광선을 쏘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병이 나아지는 이것만으로 해석하기에는 그 담고 있는 문맥과 그 뜻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분명히 우리의 병도 고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우리가 애써 기도하는가, 정성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의 치료의 광선은 단순히 질병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참으로 어두운 때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많은 이들이 배역하며 힘과 권세를 누리며 물질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던 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던 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그날에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은혜의 강선으로 그들이 회복됨을 경험할 것이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여겨짐을 받고 나약해 보이는 그들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 그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 여호와의 날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 그날에 대한 메시지가 이 구약의 마지막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만으로 볼 때 이 치료의 광선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디에서 이야기할까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니까요. 신약의 마지막 성경에서도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여러 번 들려줍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았던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어둠의 세력 앞에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때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약속하셨던 주님은 오시지 않고 오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고 핍박 아래 무릎 꿇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로마의 핍박 아래 반모섬에서 유배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려주는 내용이 바로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상황들이 이 말라기의 상황과 아주 유사하게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계시록 말씀 중에 우리 계시록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계시록에는 많은 환상과 그리고 또한 그 환상의 장면 속에서 심판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6장의 마지막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는데 그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죠. 이 질문이 맞춰진 다음에 계시록 7장에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가? 그날에 누가 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날에 누가 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인치심을 받은 그 백성들이 서게 됩니다. 비록 모습은 망가지고 부서진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그 영혼에 새겨진 그 도장,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워집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핍박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큰 환난 가운데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과연 무엇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될 수 있고 박해가 될 수 있겠지만 목숨을 거는 순교만이 바로 박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로와 로마 초대교회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타협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유혹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딪혀야 하는 죄의 권세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힘듦을 안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선포가 오늘 말라기를 통해 들려지는 치료의 광선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또한 그날에 서게 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누가 이 진노 앞에 능히 서겠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진노의 그날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가 초대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핍박했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박해받고 힘들었던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로 만방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기지로 서 있습니다.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 로마를 비롯한 애굽으로, 구약에서는 애굽으로 대변되고 또 로마로 대변되는 그 제국들은 하나 둘씩 사라졌습니다. 지도자들도 사라지고 멸망한 그 나라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힘을 가진 지도자들, 나라들이 있지만 당대를 호령하는 그 사람들이 있지만 역사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를 뛰게 하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를 그날에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묵상하며 신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새벽 기도 때 1장부터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4장은 제 차례는 아니었는데 1장, 2장, 3장, 4장을 계속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면 참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라해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십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어떠한 즉각적인 보상으로 다가온다면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즉각 우리 삶 속에서 보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더 비상하게, 정말 남들은 온 힘을 다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심겨주신 신앙의 양심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이익이 당장 주어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이 우리를 주저주저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살아가고 그 길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고민이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은 아마 더한 그 선택과 또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냉정하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저하며 살아가기에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그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를 미련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이 너무 미련해 보이니까, 자기들과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미련하게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아무런 구별 없이 세상을 얻기 위해 더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술로는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삶의 현장 속에서는 구별됨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별 없이 세상을 얻기 위해 조금만 더 이익이 된다면, 눈만 감으면, 내게 이것이 주어만 진다면 이번 한 번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은 어이없게 바라봅니다. 우습게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떠나는 그런 그 시험의 자리가 교회 안에 오히려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면 만사 형통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다 고쳐진다고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힘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현장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의 양심으로 선택하는 그 길로 인해 여러분들이 손해볼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향한 치유의 광선이 그저 내 앞에 놓여진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더 잘 살기 위한 능력을 받는 통로가 아니며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한 도구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그날에, 그 약속하신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그날에 비록 우리는 지금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가운데 그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 고난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받으며 또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가요?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희의 힘듦을 알고 있고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안다.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마지막과 같았던 말라기 시대, 그리고 침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님 또한 오신 이후에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웠던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지금도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주께서 이 세대를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는 이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말라기의 말씀이고 또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비전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을 향한 시선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김은 끝까지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승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가장 좋은 믿음으로 주 앞에서는 그 모습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약속하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듯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흰 옷을 입은 그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로마, 애굽, 그 제국에 이어지는 가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만몬이라는 그 세상의 물질의 가치, 세상의 권세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 참된 그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기뻐 뛰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하셨던 말씀처럼 그저 숨쉬며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 뛰며 승리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살아감을 선포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티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티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그날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그 소망을 품으며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때로는 곤고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쳐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은혜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랫동안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아픔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당장에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정말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의 하나님 아픔과 질병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예배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날의 오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임을 고백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그날을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의 가족들이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투병하며 또 수술 이후에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그들의 기도가 실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길을 오가는 성도들, 군에 있는 청년들, 또 해외에서 공부하는 수많은 사람들, 일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손길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저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정성을 다해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사업처와 그 삶의 모양들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며 선택하며 말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